드디어 하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주도하여서 만들어졌던 조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선은 그 자체가 강력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법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고 아무렇게나 없애버리고 만들었다가 없애버리면 얼마나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쉽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한번 제정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과연 에스더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이야기죠. 특히 오늘 살펴볼 8장에서의 반전은 에스더서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반전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잔재를 제거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만은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남긴 재산이 엄청났겠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재산과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겠죠. 에스더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르드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마침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말은 모르드게의 지위가 상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지위들을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로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왕이 끼고 있던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하수에로 왕이 끼다가 하만에게 준 것이죠. 이 반지를 물려받은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며 바로 왕 밑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들을 빼어주었죠. 이 반지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만이 앉았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받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인생이 마침내 역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르드게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는 부를, 하만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겠죠. 바로 동족 유다인들이 아직 생명을 잃을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눈물을 흘리며 아하수에로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에스더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의 그 참혹함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비록 배에 골물지라도 내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벽마다 기도의 단을 깨우고, 할 수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이 뿌린 눈물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위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울며 호소하자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아멘. 이것은 에스더의 호소, 눈물 어린 호소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더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왕에게 간절히 호소하게 되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멘. 하만이 일방적으로 꾸민 그 조서를 왕이 철회하여 주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라도 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합당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음식을 먹고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며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도 수동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의 모습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더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막 주여를 외치면서 통성기도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아니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야 골리앗아 넘어져라 하고 소리쳤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함이 일어났지만 골리앗이 내가 기도하면 저절로 쿵 하고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신이 늘 차고 다니는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이렇게 새총 같은 거죠.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사무엘상 17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습니까? 아니죠. 물맷돌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용하던 핵심 무기였습니다. 양을 치다가 늑대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맹수들이 왔었을 때에 그 맹수들을 쫓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며 사용했던 나이가
청소년 시기잖아요. 건장해서 뭐 늑대나 사자나 맹수로부터 스스로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멀리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곰과 그 늑대와 그 사자들을 물리쳤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에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상황들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나는 교회 다녀.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물을, 아무런 믿음을 사용할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죠. 무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올려놓으시고 그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무대 위에 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주연이죠. 모르드게는 그 주연을 돕고 그 일들을 함께 일어나는 인물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라는 하나님의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려놓고 그를 움직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형이나 로봇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아바타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에서 에스더의 활약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한 것은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수동적인 태도이죠.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일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때가 있고 모든 것을 책임진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기도만 일평생 한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전하고 외쳐야 할 때 전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는 기도했고 이제 왕의 마음이 돌아섰고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편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가 됐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여러분 왕후가 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여인으로서는 당시에 더 이상 올라갈 높은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왕후가 되고 잘된 것으로 에스더가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손인준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천수를 누리다가 천국에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았음에 감격해야 하죠. 그러나 나의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귀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고는 우리의 뜻이 아니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착한 행실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뜻은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그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에스더는 그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에스더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됐죠.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웨로 왕이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껏 아하스웨로는 자신이 믿었던 하만은 방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은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 역시 유다인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왕의 신뢰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섬세하게 일하고 계셨던 증거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모르드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제 결정권자가 바뀐 것이죠. 하만의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반지가 모르드게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앞에 있는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냐 허락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묶인 것들을 푸시고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을 정렬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뚫고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주관하는 조서를 씁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유다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마음껏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법적으로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힘없이 살아가던
유다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여 이 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들로 쓰게 했습니다. 모르드게 지시 아래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조서를 빨리 전달하여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바사제국은 광대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의 그리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모든 지역을 이동해서 마침내 오늘날의 인도 땅까지 이르게 되는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땅에 조서를 전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조서를 전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마침 아하수에로 왕의 일에 쓰는 준마가 있었습니다. 왕의 준마를 모두 동원하게 되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일이 잘 되려면 막힘없이 술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임무를 마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옷이 달라졌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유다인들의 영광도 회복되어졌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통곡이 끝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존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인들을 멸절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주어졌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과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에스더서 8장은 유다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인에게 반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유다인에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승리했을 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죠.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 못하거나 교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는 교만하여 적국에게 자신의 모든 궁전의 것들을 보여주고 마침내 전쟁에서 지게 되죠. 우리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반전은 누구의 작품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죠. 유다민족이 모든 난관을 돌파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왕 노릇하며 영원토록 승리케 하신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타국에서 숨지기며 살아온 유다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반전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저주와 죽음 아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해 보여도 결코 약하지 않고 강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계량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의 특징은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마침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도 나가고 오늘 수요일처럼 수예배도 나가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모습과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다시금 새롭게 재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워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불이익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과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성도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생업과 직장의 현실 앞에서, 가정과 자유의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본 자만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를 각오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은 삶인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마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승리와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